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머무는 곳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입니다. 약 2달 정도 머물면서 북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남한 땅에 오게 되었는지 일종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달이 지나게 되면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3개월 정도 남한 생활 적응하는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한정협은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2달에 한 번 종교교육을 하고 있고 1달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1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시간대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보호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호센터에 머무는 북한 이탈 주민의 80% 정도가 우리 기독교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요즘처럼 전도가 어려운 시기에 북한 이탈 주민의 80%가 기독교 예배를 들어온다는 것 참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보호센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중국이나 제3국을 거치면서 교회를 접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수수한 모습,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곡들이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일 것 같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이리도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 제가 살아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분들과 예배드렸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 80년 우리나라 옛날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모습들,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 분위기가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드렸던 보호센터의 예배를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다가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휩싸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을 때 그 첫 주 예배에 이렇게 많이들 감동을 받는다고 하지요. 그 감동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예배에 큰 은혜와 감동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보호센터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이 보호센터가 이제 시흥에 있습니다. 저희 집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눈물이 흘러서 참 난처할 정도였습니다. 예배의 감격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날 정도로 계속 하염없이 그치고 싶어도 그치지 않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전철 안에서 저를 보는 분들 아마 양복 입은 사람이 왜 저러나 실성을 했는가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배의 감격은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의 감격, 그 첫사랑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헌신하며 돌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로서 참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칭찬이 2절, 3절, 6절에 나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단어는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셨기에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보셔서 알고 계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무엇일까요? 그 시작이 너희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행위, 본문에는 행위들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들로 되어 있고 또 너의 행위라고 할 때 너의 행위와 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법적으로나 내용 의미적으로나 즉이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절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 즉 인내와 수고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낸 것을 알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그 모든 것을 행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위들이란 사역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 에베소 교회의 사역들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즉 수고와 인내의 사역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손에 어떻게 이런 칼에 베인다 할 때 이런 벤 상처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알게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 고통들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답니다. 여기서 참고라고 하는 말은 짊어지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집니다. 짊어지다. 어쩌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짊어져야 했던 재정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바 내용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 누굴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타락한, 도덕적으로 나쁜의 의미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어른이 계신 교회였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의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는 교회에 어른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계시다는 것 사실 참 중요합니다. 어른이 계셔서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또 신앙의 어떤 질서가 어우러지는 것,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고 정돈을 시키고,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어른이 계신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아서 알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마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잘 분별하여 그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말씀의 지식이 확고했다, 견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시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배격했습니다. 니골라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이끄는 교회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머리 삼는 일을 교회에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는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니골라가 말씀을 떠나 성경의 가치관을 떠나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니골라에게 보수 기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혼돈의 영이 임한 것일까요?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성경 말씀을 떠난 니골라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는커녕 말씀을 떠난 니골라를 무작정 추종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배격했습니다. 2절, 3절, 6절은 이와 같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광교회도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교회인데 분명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배가 오래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 신앙하는 사람의 그 대수가 내려올수록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 사랑은 능숙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모자란 듯 서툽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은 기쁨과 설렘과 떨림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그 사람만 보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처음 사랑의 그 순수함과 기쁨과 감격과 설렘이 식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되면 조직도 잘 갖추어지고 행정 능력도 탁월해집니다. 능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츰 처음 사랑의 순수함과 열정과 감격과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잘 갖추어진 조직보다도 능숙한 행정 능력보다도 그 처음 사랑의 순수함과 기쁨과 감격과 설렘과 열정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다 보면 이 처음 사랑이란 감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 사랑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5절 하반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일까요? 만일 그 처음 사랑을 내버린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포기한다, 버린다라는 내용이 내포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이 의미하는 가치는 촛대를 옮길 만큼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사랑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아가페입니다. 필레오나 에로스는 상대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무엇인가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지요. 더욱이 4절에 나오는 아가페는 정관사와 함께 단수로 쓰였습니다. 즉 아가페들이 아니라 그 아가페 하나입니다. 더욱이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처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첫째라는 의미와 함께 최상의, 최고의, 즉 머리의 의미를 가집니다. 너의 최고 머리가 되는 그 하나의 아가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최고의 머리가 되는 그 단 하나의 아가페, 그 절대적 가치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오직 예수의 정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직 예수의 정신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언제 어디서부터 오직 예수의 그 정신을 놓아버리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정확히는 처음 행위들을 가져라. 오직 예수님께만 절대적 가치를 두었을 때 나타났던 그 처음 행동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푹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너무나도 기뻤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수요 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식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와 더불어 차츰 새벽 기도에도 빠지고 예배 시간에도 때로는 늦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기 위하여 예배를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혹 없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을 도미누스 et 데우스라고 했습니다. 도미누스, 주, et 그리고 데우스,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를 부를 때 황제 도미티안이시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무슨 뜻일까요? 도미티안을 향하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금지되고 사자밥이 되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 그 믿음의 시작,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간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어 한번 보여주실까요? 무슨 뜻이죠? 하일 히틀러입니다. 보통 히틀러 만세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독일어 하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일 히틀러란 구원자 히틀러, 구세주 히틀러를 의미합니다. 히틀러에게 굴복한 독일 국교회는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면서 하일 히틀러를 외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성경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나치 정권에 부역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자신을 그리스도라 외치는 독재자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칼 바르트, 본 회퍼, 뉴멜러 목사님 등은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 독일 국교회를 거부하고 고백교회를 만듭니다. 1934년 5월 31일 독일 서부의 바르멘에서 바르멘 신학선언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이 바르멘 신앙 고백의 1조는 이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성경 구절은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러고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즉 히틀러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르멘 신앙 고백 1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그 단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고백에 동조한 본회법 목사님을 비롯하여 7천여 명의 신앙인들은 체포되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달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미움받을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저와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만 하겠습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에 동조하는 신앙인들, 또 그것을 수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리라,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치를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에 내려왔을 때 의외로 남한에서의 교회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많이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남한교회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여러분들도 탈북민 사역에 동참함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직 예수의 신앙이 회복되고 오직 예수의 신앙이 회복된 그 결과로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고백을 다시 고백하는 저희들 동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